더 불러보도록 하고 이 시간에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 듣겠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민감합시다. 네, 하나님 말씀에 민감합시다. 감사합니다. 아모스 3장에서 6장까지는 아모스 선지자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의 죄악상에 대한 고발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장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좀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정상을 찍었고 이제 반복되지만 어쨌든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제 7장부터는 이제 본문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져서 환상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 환상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총 5가지 환상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까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것을 경험한 선지자가 이것을 기록하든지 외치는 이 내용들은요. 선지서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또 뭐 다니엘이나 여러 이 환상을 보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막 특별한 에스겔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별해서 도대체 뭘 봤는지 참 궁금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약간 신비하면서 이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까지 아모스를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런 경고, 그들의 죄악상을 다루고 있다는 그 문맥에 살펴보면 그 해석이 아주 완벽하진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이유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나 싶은 것은 이렇게 대략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 전체 흐름을 무시하고 이런 환상이나 뭐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것들을 잘못 해석하면 좀 난감합니다. 자의적 해석이 될 수 있고 문맥과 상관없는 뭐 그 이단들이 자주 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잘은 몰라도 전체적인 그 숲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 잘못될 확률은 아주 낮아요. 그러니까 단어나 이런 거 하나 가지고 대단한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 뜻. 그렇습니다. 역시 환상의 내용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아모스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이제 오늘 보시겠지만 너무나 힘들어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뭐 메뚜기나 이런 걸로 심판하신다고 계획을 보여주시는데 이제 아모스가 하나님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뜻을 돌이켜주는 그런 좀 특별한 내용이 나오고 그 사이에 잠깐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는데 환상을 본 것과 어떻게 시간적으로 연결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대제사장 아마샤와 여로보암 왕 앞에서 이 아모스가 쫓겨나는 그런 장면이 잠깐 등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을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펼쳐질 거예요. 자,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심판으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는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마지막은 그래도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내용이 이제 9장에 가면 나올 텐데 어찌되었든 이 7장 8장까지 마무리를 잘 하시고 9장에 가시면 하나님이 무너졌던 것을 다시 세워줄 것이라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 기대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종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이 환상의 내용들을 보면서 느끼실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가 펼쳐지지만 그 속에서는요 그것을 듣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 종 선지자가 중간에 하나님과 이 죄악된 인간 사이에서 중보를 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미약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마음 또 우리가 함께 느끼시면서 우리 먼저 된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그래서 가장 우리의 큰 중보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그 마음도 함께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먼저 비슷한 형태의 2가지 환상이 나오는데요.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오늘 8장을 읽었지만 7, 8장을 함께 보겠는데요. 아모스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첫 번째 환상은요. 하나님이 메뚜기 떼를 짓는 모습을 아모스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요엘서를 통해서 여러분 이제 요엘 하면 메뚜기 이렇게 생각나시죠? 예, 뭐 안 그러신 수도 있는데 어떤 요엘, 호세아 있잖아. 호세아 하면 그 고멜과 그런 것 기억난다면 요엘 하면 메뚜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한번 보여주셨고 요엘에서 메뚜기는 뭐냐면 이 자연재해 이 곤충 메뚜기 때문에 농작물과 밭의 소출이 다 삼켜져 버리는 그런 무서운 재앙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왕이 풀을 벤 후라는 표현은 조금 그것도 어려운 표현인데 여러 가지 해석에 보면 이 추수는 먼저 왕이 할 수 있었어요. 왕이 먼저 백성보다 먼저 선점해서 추수할 수 있었는데 그런 거예요. 정말 농사가 잘 되고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잘 내려주시면 왕이 먼저 걷어가고 나머지 것을 백성이 먹어도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건데 보면은 왕이 그거를 추수한 이후에 메뚜기를 보내서 남은 걸 다 삼켜버렸다는 것은 이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거예요. 왕의 통치가 자기만 배불리고 백성은 굶게 만드는 그런 제대로 된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 메뚜기 환상을 통해 아모스는요, 이 일 때문에 고통당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자기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거지만 하나님 야곱이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선지자 아모스의 기도로 말미암아 재앙 내리실 것을 돌이키셨습니다. 정말 놀라운데요. 이 두 번째까지 하고선 좀 정리를 해볼 텐데 이 두 번째 비슷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 이번엔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비슷하죠? 첫 번째는 메뚜기였는데 이번엔 불로 징벌하시는데 과연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우리는 그냥 글로만 보기 때문에 뭔지 몰라요.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는 그러한 모습, 그런 환상, 도대체 뭘 본 걸까요? 뭐 용암이 막 넘쳐서 바다와 땅들을 덮치는 모습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요즘같이 뜨거운 여름에 태양열이 장렬하면 그 뜨거움이 바다와 산과 어딜 가도 시원한 곳이 없는 그래서 다 녹여버릴 정도로 우리 중학교 한 친구가 어서 뉴스를 봤는지 뭐 미국이나 이런 데는 막 50도가 넘어가서 우체통이 녹고 막 그런다는 얘기를 막 해줬어요. 어쨌든 뭐 그런 거죠. 이 기상 이변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공기가 다 삼켜버리면 다 고축이나 가축이나 이런 양계장도 다 폐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무서움일 수도 있어요. 또 이제까지 본 말씀에 의하면 이방 나라와 이 범죄한 나라를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면서 아모스의 처음인 그 지진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본다면 어찌 보면 전쟁에 의한 불 아니면 또 지진에 의한 그런 자연의 무서운 환란 그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역시 이때도 이 불재앙 때문에 처참하게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 야곱이 미약하오니 이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주심을 간구하죠. 역시 첫 번째 환상 때처럼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참 특별한 환상이면서도 선지자의 역할이 이처럼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선지자 기도빨이 잘 먹힌다. 그래서 오늘날도 만약에 이런 종이 있다면 가서 기도 받고 싶다. 뜻을 돌이켜 달라는 기도 그런 책이 있어요. 뭐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인가요? 뭐 그런 게 있을 때 아마 이런 것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그런 것이 있으면 신통방통하다 하면서 그래서 기도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분은 안 계시지만 그러나 이 내용은요 그런 류의 기도 응답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전파해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하나님 제발 그것만은 이렇게 말하는 선지자의 아픈 마음을 보여주고 또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그토록 무서운 심판이 주어지는구나. 요나 같은 선지자는 그냥 막 뜻없이 뭐랄까요 유체 이탈처럼 그냥 너네들은 벌 받아라 이런 식으로 했지만 이 아모스의 이런 것을 볼 때 사실은 유다의 출신이면서 북이스라엘과 신경 안 써도 될 그런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불쌍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때 심각함을 눈치채야 돼요. 기도 응답이 됐고 뭐 뜻을 돌이켰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무서운 심판이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자신이 무슨 계획을 하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분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누군가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상황에 따라서 변하시는 분인가요? 아닌가요? 변하십니까? 안 변하십니까? 답하기 애매하죠. 원래는 하나님 신실하시고 절대 하나님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너네들 절대 이제 돌이키지 않겠어라고 말하면서 또 돌이키셨어요.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럼 교리적으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것이 아닌 분이야 이렇게 따지려는 그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환상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일관되게 사랑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들을 벌하셔야 되는데도 마땅한데도 그것을 하지 못하시고 돌이키실 준비를 하고 계신 하나님 볼 때 하나님 왜 공의롭지 못하십니까?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언약 백성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법대로 그들을 벌하셔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이 하나도 손상되지 않아요. 누가 하나님을 향해서 왜 자기가 만든 창조한 창조물을 왜 벌하십니까?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범죄하였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기 백성을 언제나 받아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그냥 멀리 서서 이렇게 막 벌을 내리고 뭐 심판을 하는 그런 무서운 신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성경 속에서 보죠. 아브라함도 그 소돔 그 롯이 있는 그 땅을 위해서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45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할 때 아브라함이 뭐 대단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을까요? 이 아브라함이 내 마음의 그런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이라도 자기 죄로 인해 멸망받는 걸 좋아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하나님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하는 그 기도를 아주 어떻게 보면은 귀찮잖아요. 자꾸 물어보니까 30명, 20명 근데 그걸 들으시는 것.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분명히 그 땅에 갈라져서 묻어버려야 되는 그런 백성임에도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모세의 기도 또 사무엘 기도 많지 않습니까? 역시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중보이신 우리 예수님은 인간과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죽으심은 하나님의 그 공의를 이루시는 거죠. 마땅히 하나님의 법으로 죽어 마땅한 우리가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그 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 방식, 그것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에 우리는 주의를 집중해야 돼요. 이미 언제 또 말씀드렸죠. 이 복음은 너무나 위대하고 대단한 거지만 하나님의 이 불타는 심정을 그냥 대충 수박 걸탈기식으로 지나가고 됐어 우리는 구원 받았어 이렇게 넘긴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가 하나님의 보여주는 환상을 보고 그 환상 때문에 이 백성들이 당한 심판을 너무나 끔찍해서 간구하는 모습은요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뭐 중보는 예수님만 하신다 이런 뭐 또 있지만 그 역할을 우리도 하는 거죠. 제사장처럼 또 하나님과 또 세상 사이에서 우리 먼저 된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에 이 범죄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간에 하나님 저 사람 그냥 빨리 하나님 계시면 왜 저 사람 뭐 귀신 얘기하듯 귀신 있는데 왜 저 사람 안 잡아가냐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건 정말 믿는 사람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어떤 이 아모스 이야기를 듣고 기도 잘 해주는 사람을 찾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앞길을 좀 잘 말해주고 또 때로는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문제도 해결되고 그래서 그런 말 하죠. 그런 말을 하는 분을 들었어요. 기도 받으러 간다고. 어떤 그 기도원의 그런 분인데 기도 받으러 뭐 그런 순수함은 괜찮지만 사실은 그런 일은 무당이 하는 일이죠. 무당. 절대 우리는 그런 곳에 마음 빼앗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자기 백성이
죄로 인해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대로 이 땅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이 잘못돼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고 잘 돼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돼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 생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미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뜻들을 너무나 많이 알려주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경고도 하시고 매도 드시고 자기 백성을 심판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면 하나님은 실패자처럼 여겨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충분히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영광 받으시고 완전히 다 망가져버린 초대교회도 핍박받아서 다 흩어져 버린 것 같아도 거기서도 복음이 전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막 띄엄띄엄 보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언제든지 죄와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막 꼼수를 쓰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뜻을 바꾸고 그래서 나 좀 잘 되게 해주고 이런 것에 막 목매지 마시고 언제나 죄와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선지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요, 이 무서운 심판의 내용도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선택받은 자들이 돌아오죠. 이것을 부드럽게 깎아서 쉽게, 그 다음에 웬만하면 좀 부담되는 말은 안 하고 잘 될 겁니다. 복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런 말씀도 성경에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런 것만 따라가면, 오늘도 이제 욥기를 읽었는데 욥기 가장 유명한 말씀, 욥의 고난은 다 몰라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식당에 이런 거 붙여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닷이 그 욥에게 사실은 약간 비아냥거리는 그런 투였어요. 네가 뭐 잘 될 거야. 그런데 그것은 뭔가 이렇게 은혜로운 말은 사실은 아닌 것이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생각하면, 듣기 좋은 말씀만 들으면 심판, 오전에도 말씀드린 처럼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거야. 마지막 때 오지 않을 거야. 예수님 재림하는 거 잘 모르겠어. 이렇게 되면 허랑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마지막 때에 대한 두려운 심판은요, 우리를 성도로 하여금 깨어있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이걸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요,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도 그 말씀을 전했으니까 꼭 그렇게 돼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되어서는 당연히 안 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는 분을 알고 회개할 것을 끝까지 간구하는 것. 그래서 옛날에는 선지자였지만 오늘은 만약에 그것이 목사님이고 또 복음 전도자이고 선교사라면 그런 마음 가지고 말씀과 씨름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은 그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이 심판의 예고와 중보로 인해서 뜻을 돌이키는 내용은 여기서 그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쭉 가시면 앞에 두 가지 환상에서만 아모스가 중보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돌이키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뜻을 돌이키셨으면 그것을 좀 알아들여야 되는데 인간은 오히려 하나님 뜻의 반대로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환상 하나 더 읽어볼 텐데요, 거기서는 이 중보의 내용이 등장하지 않아요. 우리 아모스 7장 7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 환상입니다. 이 다림줄에 대하여 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냥 전통적으로 보는 것이 가장 좋아요. 실 끝에 이 나비 달려 있는 이 건축 벽돌을 쌓을 때, 뭐 우리 교회는 벽돌과 나온 굉장히 친한 교회이기 때문에 실에 이 무거운 줄을 달고 이렇게 세워놓으면 거기다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예요. 요즘에는 레이저 또 수평 레벨기들이 이렇게 있어서 그것이 없어도 잘 되지만 아주 자연적이고 또 가장 정확한 중력을 따라서 이렇게 수직을 볼 수 있는 그런 거죠. 특별히 첫째나 두 번째 환상과는 좀 다르게 하나님이 다림줄을 잡고 서 계시면서 하나님이 위에서 잡고 계시고 쭉 늘어뜨리신 다음에 아모스에게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다림줄을 봤다고 하지만 사실은 좀 생략된 것 같아요. 그렇게 형식되지만 다림줄이 벽돌이나 이런 건축물을 제대로 됐는지 평가하는 것이라면 이런 것이죠. 지금 쭉 줄을 늘어뜨려 보니까 뭔가 잘못되었다. 뭔가 제대로 건축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이사야나 예레미야에 보면 하나님이 이 토기장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면 토기 만든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대로 못 만들면 어떻게 하죠? 깨부셔요. 그런데 그걸 누가 뭐라 그러겠냐?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제대로 안 되면 내가 깨부셔도 그건 내 뜻이야. 다니엘 때도 벽에 손이 나타나서 벨사살 왕이었나요? 메네 대결 우바르신 그게 뭐냐면 추에 저울에 달아보니까 이게 맞지 않아. 그래서 이제 그 왕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무게 추에 달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에 미들될 때 멸망시키는 것을 보게 되죠. 역시 지금도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의 행위를 달아보시고 또 올바르지 못한 건축물 이제 보게 되겠지만 이스라엘의 백성들 산당, 이스라엘의 성소 거기다가 여로보암의 집 궁궐 물론 눈에 보기에는 아름답고 찬란하고 아주 수직수평을 잘 맞춰서 지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보기에는 맞지 않다. 그래서 멸망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아모스가 하나님께 차마 못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게 빠져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한 근거에 잠깐의 에피소드가 다음 장면에 등장하는데 우리 아모스 7장 10절에서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7장 10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환상 얘기가 나오다가 이 얘기를 꼭 넣고 싶었나 봐요. 왜냐하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요 여로보암 그 왕에게 아모스가 지금 반역을 꾀하고 있다고 고자질을 합니다. 그가 지적한 이스라엘의 범죄, 제사장의 범죄들은 쏙 빼놓고 아주 흉측한 예언을 하는 그런 자입니다 하고 왕에게 일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모반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분위기를 봐서는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요 왕의 권력에 붙어서 왕에게 아첨하고 그에게 이 민심의 동향을 보고하듯이 아모스라는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자기 선에서 제가 추방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이 모반이라는 것은 굉장히 듣기만 해도 아주 경기를 일으킬 만한 왕들은 두려운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모반이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듣기만 해도 뭐 하사엘이나 아니면 뭐 다른 나라 이렇게 왕들이 와서 왕을 죽이고 어떤 왕은 뭐 한 며칠밖에 통치 못하고 죽기도 하고 이게 모반이라는 말을 들으면 아주 끔찍하게 여기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가 어떤 말을 하는지 중요하지 않고 왕이시여 저 사람은 이 모반을 꾀하고 있습니다 하면 그냥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이 뭐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는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는 죽여야 될 존재가 됩니다. 마치 한국 근현대사 속에서 너무나 중요하게 우리가 뜨거운 감자처럼 취급되고 있는 사상들 가운데 이 남북 현실 속에서 왜 국가보안법이 있고 그래서 빨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주 경기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 뭐 사회주의 이런 용어만 나오면 빨갱이라는 딱지가 딱 붙어버리면 그 모든 것은 다 불법이 되어버리는 그런 우리나라의 현실이죠.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데 그래서 멀쩡한 사람도 빨갱이라고 낙인 찍으면 그렇게 처참하게 많은 죽은 사건들이 뭐 제주도에서나 뭐 여수 순천이나 우리 뭐 너무나 한국 그 역사 속에서 너무나 아픈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정권이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넌 빨갱이 이렇게 하는 것 여기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모반. 저 선지자는 모반입니다. 저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왕을 이제 다른 왕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주었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도 이런 사상을 가지고 나라가 지탱되고 있었어요. 분단된 이스라엘 속에서도
이런 모반이 두려웠고, 그래서 그 권력의 제사장들은 부역하면서 왕에게 기분 좋은 말을 했고, 그래서 듣기 싫은 말은 하지 않았어요. 나쁜 소리를 하면 어떻게든 그 싹을 잘라내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림줄에 못 미치는 것은 왕궁뿐만이 아니라 제사장, 제단까지예요. 즉 이 왕의 권력과 종교의 권력이 하나 돼서 한 몸 돼서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때는요, 다림줄에 걸쳐 보니까 왕뿐만이 아니라 제사장,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권력을 탐했던 그들까지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세상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죠. 우리 교회와 신자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 나라에도 충성해야 되고, 또 나라의 이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기본적인 질서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세상의 왕과 지도자들이 제대로 못하면 교회는 말씀대로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되죠. 고난받고 또 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도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사실은 교회가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건강한 성경적인 교회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나라의 권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 교회의 수장들이 함께 그 반열에 들어가야 우리도 우리의 의견도 잘 얘기해주고 교회도 잘 된다는 착각을 하면요,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그 권력과 친권력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이 심판받을 때 교회도 심판받는 거죠. 그때 아모스는요, 자기를 추방하는 이 제사장 아마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4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7장 14, 15절 시작. 아모스가 야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멘. 여기서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고 한 말은 좀 무슨 의미인지 헷갈려요. 아모스가 추방당하고 그럴 것 같으니까 잠깐 이렇게 숨기는 것인가, 아니면 혹은 자기 정체성을 정말 제대로 몰라서 나는 그냥 목자요 이렇게 하는 것일까 생각이 들지만요, 우리가 쭉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 시대에는 제사장 아마샤처럼 나라의 녹을 먹으면서 왕의 입맛과 듣기 좋은 말을 이렇게 해주고, 그러한 의미로서 선지자 선견자, 나는 그런 밥벌이 하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니야. 오히려 자기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는 것은요, 여기 목자 뽕나무 재배가 천한 일 같지만 요 문구상 그대로 보면 그래도 좀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살아. 나는 귀찮게 너희들이 잘못되는 길을 지적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야. 그러나 여기 적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다가 너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난 너희들이 범죄를 하든 악을 행하든 나는 내 일만 하면 살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지금 너처럼 왕 옆에서 밥 벌어먹으려고 예언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아모스는 누구보다도 더 분명한 하나님의 선지자고 선견자였어요. 자신의 정체성이 혼란이 있거나 도망가려고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모스는 오히려 그 권력 구조 안에서 빌붙어서 기생하는 그 사람들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당신들이 기분이 좋든지 안 좋든지 저는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장 마지막 부분은요, 그 부분은 읽지 않겠지만 이 추방당하면서 이 아모스가 아마샤 제사장 당신네 지금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무지막지하게 막 적혀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읽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고 떠납니다. 자, 이러한 아모스의 모습을 볼 때 참 사명이 불타오르는 말씀이기도 하면서 정말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사람이 듣기에 어떻든지 간에 위에서 어떤 높은 사람이 교회에서 높은 사람 혹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또 여론이 세상에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제가 되기 원하고, 또 우리나라의 또 세계 교회의 또 지도자들 목사님들이 되기 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말씀을 분간해낼 수 있는 또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냥 듣기 좋은 말씀을 하고 나에게 복이 되고 그런 것만 찾아다니다 보면 이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아모스처럼 추방당하는 쫓겨날 각오도 해야 되고 좀 비난받을 각오도 해야 될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환상을 마주 말씀드릴 텐데요. 이제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 아모스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이다. 그가 말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번째 환상은요, 여름 과일 광주리 환상입니다. 그런데 이 여름 과일, 지금 여름이지 않습니까? 이 여름 과일 광주리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뭔지 사실은 이 본문만 봐서는 좀 애매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이 끝이 이르렀다 말씀하시죠. 아니 왜 여름 과일 광주리가 이 끝일까요? 사실 이것은 여러 가지 뭐 추측을 할 수 있지만 언어 유희입니다. 언어 유희. 지금 뭐냐면 이 여름 과일을 말하는 그 단어 히브리어가 이 카이츠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끝이라는 카이츠와 발음이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름 과일 광주리를 발음할 때 우리나라는 뭐 여름 과일 광주리라고 하지만 뜻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아재 개그라고 볼 수 있어요. 울면 안 돼. 그럼 짬뽕 먹을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 뜻과 의미 전혀 다른 것이지만 그걸 가지고 하는 것. 제가 뭐 아재 개그로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아모스가 또 당시에 쓰여졌던 이 아주 이 고도로 치밀하게 된 이 문학적 표현입니다. 여름 과일 광주리를 보면서 그 단어가 끝이라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끝이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름 광주리를 보여주신 것일까요? 이제부터 나오는 내용은요,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잠깐 다룹니다. 시장 상인들. 그러니 여름 과일 광주리가 그저 음만 같아서 다룬 것이 아니라 아마 시장에서 팔리는 그 여름 과일 광주리 뭐 그렇지 않았을까 제가 혼자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4장에서 이 부요한 여인들 얘기했던 걸 역시 기억하십니까? 산에 올라갈 때 내용이었는데요. 거기서 부요한 여인들을 바산의 암소로 표현하면서 사치와 향락을 즐기는 그 여인들. 그래서 남편들에게 포도주 좀 더 갖다 달라 막 이렇게 요구했던 여인들, 방탕한 삶을 얘기한 것을 보실 거예요. 그것과 평행입니다. 그 4장의 내용과 여기 이 8장의 내용이 평행을 이루면서 같은 부요한, 여기서는 시장 상인들을 얘기하는데요. 도대체 왜 그들이 약자에게 고통을 주었을까요? 그 바산의 암소로 표현되는 그 사치와 향락의 여인들이 실제로 약자를 괴롭힌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행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기 이들의 행위도 그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8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4절에서 6절 시작.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일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도다. 이 글만 봐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 거예요. 상인들이 가난한 자를 사람을 주고 팔고 힘없는 자를 망하게 했는데 도대체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인 일화를 담아내고 있어요. 월삭과 안식일을 잘 지켰어요. 월삭은 초하루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절기들이죠. 안식일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지켜야 되는 그런 날이에요. 그날을 잘 지킵니다. 즉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을 잘 지키는데 그날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는 거예요. 얼른 나가서 장사해야 되니까. 장사하는데 어떤 식으로 장사하냐면 가서 막 그 우리말로 하면 에바 그 돛박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속이는 거예요. 그걸 속이고 그 다음에 세겔은 이 무게를 다는 무게추를 막 이렇게 속여서 거기서 저울을 속여서 이윤을 남기는 장사를 하기 위해 이 월삭 절기 빨리 안식일 지나갈 때를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났어요. 절기를 지키면서 왜 금식하지 요즘에 안 하는데요. 그 고난주간에 금식하는데 12시 땡 칠 때를 기다립니다. 땡 치면 빨리 먹어야지 하면서 금식을 할 때 그걸 기다리는 것. 이게 약간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그런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주일을 잘 지키면서 종교행위를 하는 것 같지만 빨리 주일날 일 못하니까 빨리 지나갔다가 내일부터 빨리 사기쳐서 돈 벌어야지.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면 뭐예요? 그 쉼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의미는
정말 이 어려운 자들과 함께 쉬면서 그들과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이웃을 돌보아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를 할 때도 이 반 모퉁이는 꼭 남겨놓고 그들을 생각하라는 것이 안식이고 땅도 쉬게 하라는 것. 그런데 이 종교니까 잘 지키는 것, 잘 지키면서도 삶과는 무한한 거죠. 종교 얘기는 잘하지만 나가서는 사기치면서 돈 버는 그런 신자라는 거예요. 6절은요. 양심을 속여서 장사하고 적은 값으로 노동을 착취하고 먹지 못하는 음식을 가지고 만들어 팔았다. 먹는 거 가지고 그러면 되게 안 된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중국 것이라고 그런 것처럼 먹지 못하는 밀을 파는 거예요. 자, 어찌 보면 이 시장 상인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이 뭐 이런 것까지 들추어내야 합니까?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장사하는데 이렇게 의견을 남기려면 그 정도는 눈 감아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가 아모스의 산 정상에서 살펴본 말씀, 너희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그 말씀의 의도가 무엇이라 그랬죠? 바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자는 절기를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라면 일상에서의 삶도 하나님 뜻대로 정의롭게 공의롭게 그렇게 저울 속이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스가랴 14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 소치나 주발에까지 성결. 생각해 보면 그래 아주 흔한 또 아무 가치 없는 것 같은 그런 것 안에도 우리가 시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 시장은 아주 그냥 뭐 그래도 되는 것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쓰는 언어라든지 그런데 거기까지라도 아니면 막 냄새나는 그런 장소에까지라도 하나님은 거룩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기업이 예수님 잘 믿는 기업주가 주일은 쉽니다라고 크게 광고는 했지만 만약에 기업주가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를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속여서 이윤을 남기거나 상도덕을 어겨가면서 했다면 그것은 주일을 아무리 잘 지켜도 주일을 아무리 성수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사실 이 문제는 좀 다른 것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업가에게 조금 후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기업이 잘 되고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러면 국위를 선양하고 좋은 것이니까. 그런데 그래도 기업가들이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무전유죄가 되기도 해요. 대기업 총수 일가가 기업을 통해 이 편법으로 막대한 부를 취득하거나 뭐 편법으로 상속하고 다른 작은 기업을 불공정 거래로 이렇게 해도 노동자들을 귀하게 대접하지 않고 노동자가 죽으면 뉴스에서 자주 보잖아요. 막 이렇게 오너는 비행기 타고 어디 도망가고 뭐 그런 것을 봐도 관대해요. 막 그래서 삼성의 이재용 회장을 빨리 꺼내달라는 그런 말을 할 때 왜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부자 걱정을 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런 거예요.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것이죠. 세상에서 장사를 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교회에서만 신자가 아니라 내가 하는 사업 안에서도 정말 장로님 권사님이 되어야 되는 것. 그래서 10절까지는 또 무서운 심판 이야기가 나와요. 10절에는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한대요. 그들이 절기를 지키면서 또 노래하면서 찬양했던 그런 것들을 얼마나 끔찍한 단어입니까? 절기를 애통으로 노래를 애곡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거 받지 않겠다.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 하는데요.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선지자의 외침은 외면을 받아요. 하나님 그렇게 처음에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뜻을 돌이키면서 그렇게 했지만 중보도 하고 용서해달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아까 본 그 에피소드처럼 추방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름 과일 강주리처럼 이제 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한번 11절에서 13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인데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땅에 기근을 보내시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양식이 없어서 막 주림이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이건 믿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영적인 기갈. 어찌 보면 이 말씀이 정말 예언이 그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다른 면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거부해요. 그 아마샤가 한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다 없애버리고, 우리가 듣기 싫은 건 다 없애버리고 좋은 것만, 이렇게 좋은 말씀 나에게 잘 되는 것만 쫓아다니다 보면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기갈이죠. 그것이 영적인 기갈이고 가뭄인데, 이 처참한 상황에 와도 당장 먹을 것이 있으면, 당장 우리가 집이 있으면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3절에는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이 쓰러진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요엘서를 읽을 때 그것과 대비되죠. 주의 영이 임하면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젊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는 그런 말씀과 너무나 대비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진정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청년들은 교회에 남아있을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미래가 없어지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사라진다는 것은 미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과 예배가 연결되지 않는 그런 이분법적인 그런 신앙들을 볼 때 젊은 사람들은 교회나 그 다큐나 이런 데 보니까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이 청년들은 왜 교회를 떠나고 있는가, 이런 것이 많이 나와요. 저도 마음속으로 지들이 신앙이 없어서 그렇지, 그런 마음들이 막 있는데, 사실 그것도 참 잘못된 마음인 거죠. 우리 때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나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나 때는 교회에서 하루 종일 주일날 살고 일하고 노동과 모든 걸 다 해도, 또 어른들에게 핀찬 들어도 교회에서 잘 버텨냈어. 너희들은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마인드 저에게도 있음을, 저는 아직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런 생각이 불쑥불쑥 일어나요. 쟤네들은 뭐 그렇게 편하게 컸으면서 그것도 못하지라는 생각들이 막 일어나요. 근데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도 그런 거죠. 청년들의 아픔이나 그들이 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아유 말세야 말세, 이렇게만 말하는 것은 좀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역동적으로 선포되지 않을 때 현실에 안주하게 돼요. 나는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건 아닌가 라는 식으로 볼 때, 더 이상 젊은 사람들에게는 꿈과 희망과 환상, 여기 오늘 아모스가 본 그런 환상, 비전, 이런 것들은 전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청년이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데 힘과 용기를 줄 수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교회에서 밥을 안 줘서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뭐 음식 걱정하는 사람 없고 마실 걱정하는 사람 없는 이 시대에, 풍요로운 시대에 정말 우리가 힘을 내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하는 것은 말씀이 없기 때문이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앉은 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는 은과 금은 없었는데 지금은 은과 금은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없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다시금 우리 가운데 그 영적인 기갈이 있는지를 살펴볼 때, 하나님이 바라시는 환상, 비전, 꿈들, 그런 건 나와 상관없는 얘기니까 저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안주하는 마음이 있다면, 바라기는 여러분 안주하고 가만히 있으면 신앙이 유지될 것 같지만, 이 신앙의 길은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침륜에 빠지고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차갑게 식어져 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요, 영적인 갈망들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우리 현실 탓하면서 뭐 그런 사람 이 세속 그런 걸 하면서 우리도 은근슬쩍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아모스에게 보여줬던 그 환상, 그것이 경각심이 되어서 이 너희는 끝이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뭐 그러면 끝인가 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 됩니다,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하면서 이 주 말씀하여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다. 우리 찬송 부르시고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허검을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가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허검을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잘 짓고 잘 짓세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가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라 우리 집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아모스의 환상처럼 다림줄을 잡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을 청량하실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제대로 벽돌이 쌓이지 않으면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 마음에 좋은 대로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들은 말씀처럼 그렇게 되면 끝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끝에 주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행한 공력대로 심판하실 것인데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은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우리 그렇게 살았습니다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하여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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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물이 없어 하나님 먹을 양식이 없어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그 무서운 선고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먹을 것이 있고 마실 물이 있어도 살 집이 있고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그 엄연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주님 피할 곳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아무것도 아니니 예수님 우리가 주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행하신 명령들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그 무서운 말씀 앞에 오늘도 다림줄을 잡으시고 우리 앞에 서 계신 그 예수님 그 무서움 앞에 두렵고 떨면서 겸손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 달려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떠나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식어질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우리 집과 우리 가족은 예수님을 섬기노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행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비록 무서운 환상이지만 그 무서움이 우리를 살게 하는 말씀인 줄 믿고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